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의 땅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하게 될 때에 저마다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밖에 못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큼이나 했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낯선 곳에 가게 됐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 이런 기대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낯선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 나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한 20여 년 정도를 살았던 헤브론을 떠나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가 지금 그 땅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이다, 이 땅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될 거다. 지금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의 땅이니가 아니라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지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두려움은 내가 두려운 겁니다. 난 여기 너무 두려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거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건진받았던 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건진받을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롯의 사위예요. 자, 근데 그 롯의 사위들이 어떻습니까? 그 롯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그랄 땅은 좀 달랐습니다. 자, 이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으니. 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이제 혼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어떠냐? 그날 밤에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마치 이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야. 남편이 있는 여인을 내가 데려갔으면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갈래 길이 있겠죠. 오늘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자신의 삶을 행위를 돌이킬 것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아비멜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는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섰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도 그 상황을 돌아봅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었나? 이걸 질문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지금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아비멜렉. 그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아비멜렉을 인정하시더라는 거죠. 자, 인정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이런 아비멜렉에게 바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꿈에 현몽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이는 물질이 있어요. 어떤 이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이는 자신의 지식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 있는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땅처럼 보이지만 그런 땅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 두려움의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 앞에 설 때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땅에서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울 거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비전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사명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두려워합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이요, 오늘 이 자신이 두려운 생각에 빠졌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 사라를 왕에게 빼앗겼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빼앗긴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도 이제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말이 오늘 여기서 정말로 이복 누이여서 내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니 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실수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를 끝까지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에게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데려간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아내를 빼앗겼어. 이제 나도 죽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데려간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그러니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무엇을 합니까?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야기했더니 네,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배상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자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빼앗길 것 같고, 내가 두려워서 주저앉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명자를 지키시니까 빼앗겼던 아내도 돌아오고, 그리고 배상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많은 여기에 뜻하지 않았던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드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의 땅에서 사명자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의 땅에서도 역사를 펼쳐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에게 좋은 땅도 내어 주었어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이제
펼쳐가시는데 그 일들이 바로 20장 17절 18절이에요. 자, 20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느냐면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주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일로 그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그 일들, 그 죄악의 일들, 그 일들 앞에서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는데 그걸 어떻게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셨는데 누구의 기도로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태의 문을 여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런 일들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야,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가슴에 딱 새기고 오늘 하루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자꾸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두려움의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해 가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의 땅이에요. 아무리 봐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에 내가 너무 메뚜기처럼 보이고 두려워. 그런데 그 두려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사명자를 지키셨던 그 모습, 오늘 내게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사명자 지켜. 그러니까 힘을 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땅에서도 이루어가서 역사를 펼쳐가신다. 내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나는 다른 거 못하지만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해 펼쳐가시더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